점이요.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쓰러져 있나, 그 안이 비어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른 나무들은 멀쩡한데 비어있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겉은 참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그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내면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여도 우리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리고, 내면 세계가 비어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이유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텅 빈 나무와 같이 내면이 메마르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 나무인 것 같지만 내면은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그러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내면은요, 영혼의 세계를 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세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 감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튼튼히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3가지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라.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요, 조직신학은 성경을 각 권 주제별로 좀 나눠서 큰 카테고리로 배우는 것입니다. 신론을 배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신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론을 배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출발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는 인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나의 삶에 한계가 있구나. 사실 우리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시는 것,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인가요? 그런데 붙잡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관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다 책임지실 수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평안히 살지 못할까요? 바로 내 삶 속에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이 유행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강조하시던 한 분은 일평생 이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참 그분은 천재 같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설교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긍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거기는 복음도 없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됐죠. 서부에 가면, 미국 서부에 가면 관광 코스도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디일까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입니다.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께서는 일평생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교회의 결말을 압니다. 몇 년 전이죠. 더 이상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교회가 부도 처리되고요. 지금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6개월 동안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힘이 세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장정 20명을 등에 업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 감정적인 한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부르던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음악도 잘했고 시도 많이 썼습니다.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계를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자꾸 감당하려고 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계기로 이 고백을 131편의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죠. 다윗은요, 삶 가운데 자녀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다르긴 했지만 어머니는 형제들인데 오빠가 누이를 강간하고요, 동생이 형을 죽이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또 다윗의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윗은 다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짐작이 가시는 한계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릴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재능이 많으니까 나를 사용하실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과 오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붙이셔야지 그때도 기도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 교만과 오만은요,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131편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한계를 받아들이는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을 돌보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지치기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을 막 벌리기 시작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무를 잘라내는 전지 작업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지는요,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꽃을 관리하시면서 가지치기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차없이 자르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를 팍 자르십니다. 그런데요, 또 그게 잘 자라고요. 또 꽃이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칠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멀쩡하게 그냥 가만히 두면 열매 맺을 것 같지만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아주 노련한 농부는요, 매몰차게 잘라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농사 전문 용어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이야 뭐 좋은 분유들이 많습니다. 사냥 분유 뭐 해서 참 많은데 옛날에는 엄마 젖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세차게 울었습니다. 참 잘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그 상황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보면은 배고파서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립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또 뭔가 만족함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한강변의 기적이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룬 일이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정신이요, 여기저기 날뛰는 거예요.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경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나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살았던 다윗 왕입니다. 교만하게 살았는데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내 삶 가운데 쳐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가지가 많으니까 열매를 오히려 맺을 수 없는 것인데 영양분이 나눠지잖아요. 과감하게 잘라야 됨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 젖을 마음껏 먹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은 아이는 잠을 잘 잡니다. 배고픈 아이는 칭얼거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들의 만족함을 누릴 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그것이 채워지면 잠깐은 만족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채워질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평안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많은 가지들을 내가 쳐내기를 원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서쪽에 태평양 연안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삼나무라고 불리는 레드우드가 굉장히 무성한 곳인데 여기에 제일 큰 나무는 112m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령은 400년에서 800년 정도 되는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멋졌는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그 지혜를 본받아 2000년 이상 된 레드우드 나무에서 한 차관을 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연구했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요, 다른 나무들보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잔뿌리가 너무 많았는데 이 잔뿌리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습기가 있는 곳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 나머지 잔뿌리는 자갈과 박한 토양을 피해서 꼬불꼬불하고 먼 길까지 쭉 물이 공급되는 곳으로 잔뿌리를 뻗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의 뿌리의 깊은 곳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고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요, 이 나무에게서 착안을 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각의 지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문교는 지금도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뿌리가 깊이만 내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 레드우드 나무는 옆으로 다 엮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청년의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일이죠. 그런데요,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옆으로 같이 묶어주는 것입니다. 돌뿌리를 감기도 하고 돌을 감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물을 찾아서 여러 잔뿌리가 커지는 것과 같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아니요. 우리가 넘어지면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요,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각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가 서로를 다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사라졌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건물 짓고 수양관 짓고 무덤 짓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나눠갖겠다고 난리를 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사단은요,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모든 순간, 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많은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됩니다. 언니 나 이런 게 기도 제목인데, 형 나 이런 게 기도 제목인데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줘.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면 세계를 튼튼히 하는 방법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방법은요, 뭐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바랄지어다. 2절에는요, 다윗이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주시는 교훈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구호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 말씀이 읽어지지 않을 때, 신앙에 의심이 들 때,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남편이 속을 썩일 때, 아내가 힘들게 할 때, 전혀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듯이 서로 힘들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죠? 시선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삶은요, 일평생을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 왕이 되기 직전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다윗이 몇 살에 왕 되는 줄 아시죠? 30살에 왕 됩니다. 1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중심을 잡고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저는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를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슴 수백 마리가 풀을 뜯고 물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팍 뛰어요. 그러면 사슴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막 서로 뛰기 시작합니다. 수백 마리가 막 계곡을 질주하고 뛰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요, 같이 막 쓰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뛰니까 막 뛰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왜 뛰는지 몰라요. 왜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왜 돈 버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누가 이거 했다니까 이거 하고 다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염려를 잘라내버리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염려를 잘라내고 대신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실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영업하듯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놀랍고 신기하게 연결이 됩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기도했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충분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서게 됩니다. 잘라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과감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